사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뭐 쌈박한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은 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뭐 살겠다고 살아지고 명을 고만 살겠다고 뭐 살아 뭐 끝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사람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뭐라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충만 받아야 세상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누릴 건가? 이게 신앙생활과 인생의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 그런 말 있잖아요. 낙수물에 바위 뚫힌다는 말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스며들어 가지고 오늘 뻐개지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 뭐 처음부터 불신앙 그러고 들어옵니까? 성령 충만 지속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염려인 것처럼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능력 못 믿게 하고요. 또 합리적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계를 갖다 지옥으로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 이 조금은 말하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이게 성경 안에 영적인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이나 이 악한 영들은 이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돼요. 아니, 나 요즘에 상태 좋아서 뭐 흑암하고 나는 결별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 끝없이 재앙도 주고, 고통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 막 심하게 막 마시고 피우고 해가지고 병 들어봐요. 말로도 못하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요, 사단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귀신이 난리를 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 중에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라고 알려주더래요. 가르쳐 보니까 그냥 가르칠만 하더래요. 근데 드디어 D-Day가 왔는데 애가 9살짜리인데 완전히 무슨 5살짜리도 아니고 이상해져 버리더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현장은 아무나 못 본다. 0점만 시켰다 그런 걸 보는 건 아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두 번째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일단 다음 주에 가걸랑 세 가지를 물어봐라. 너 혹시 뭐가 보이고 들리냐? 첫 번째 그거 물어봐라. 두 번째, 너 잠잘 때 꿈꾸거나 뭐가 누르거나 막 괴롭히는 거 있는지 물어봐라. 세 번째, 병원에서 약 타먹고 있는지 물어봐. 이 세 개를 웃으면서 물어봐야지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실실실 껌먹고 웃을 때 착 물어봐야 돼. 이게 기술이거든요. 스킬이고. 꼭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9살짜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게 있겠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요. 참고로 들어놓으시면 전도할 때 도움돼요. 자살한 가족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친척 중에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서 그 집 식구가 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게 만든 그 귀신이 또 그 가족들에게 들러붙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심하게 여러분 주변에 신전, 그러니까 뭐지, 먼 말 같잖아요. 굉장히 사람 들락달락 많이 하는 절이 있다. 뭐 굿당이 있다. 성당도 똑같아. 성당이 있다.
이거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이렇게 되면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단이 아주 주물럭주물럭 해서 곤죽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무당집 동네로 이사 가고요. 무당집 동네가 주로 가난해요. 귀신은 깨끗하고요. 정갈하게 준비된 데 잘 못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대체 뭐가 안 맞아요. 좀 많이 봤거든요. 전도사 하면 본의 아니게 봐야 돼. 더 무서운 건 귀신 들린 사람. 나 진짜 창피해서 지금이니까 얘기하지. 지금 같으면 뭐 문제도 안 될 텐데. 아니,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었거든. 종탑에서. 근데 막 왜 샤타문을 두드려야 거기 올라와요. 제가 있는 데는 팍 소리 나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개 전사님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난리가 났다는 거. 근데 왜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은 어디 가셔서 연락도 안 된다는 거. 아니 부목사님은 다 안 받는데 전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자는 거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가 들렸다고요? 아, 뭐가 들렸다고요? 무서운 거요. 그래서 저는 또 무섭다는 말 이런 거 못 하거든. 잠깐만 있어 보라고. 옷 갈아입고 올게. 올라가가지고 옷 입는데 여러분 10초면 입지 뭐 끝까지 그 아래 확 입으면 되는데 그냥 막 침대 다리부터 하나님 해필이면 귀신 들린 집이라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귀신 붙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갔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저 기가 찬 건 그날 제가 간 날이 첫날이 아니라 저번 주에 이미 발작을 해서 교회 권사님들 전사님들 가서 막 찬송 부르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대요. 근데 이게 또 왔대요. 그거 더 미치겠는 거야. 또 오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요, 안 돼. 여러분 집에요, 심하게 시달렸던 가족이나 형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할 때 귀신 역사하고요. 심하게 누군가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두드릴 때 더 역사해. 그 사람 괜찮으라고 굿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더 붙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 이념이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는 그냥 뭐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쪽에 하나님 없어. 김일성이 총 빵빵 쏴 하나님 죽었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밥도 못 얻어먹는 시대가 됐어요. 70년 만에. 어느 정도냐. 이렇게 겨울 되잖아요. 아사 상태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라 명수가 안 나올 뿐이에요. 거기는 만약에 코로나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 기회였는데 코로나를 확 절로 보내가지고 막 다 싹 다 번지 없는 주막집을 만들어갖고 통일을 시킬 기회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상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 후배들 중에도 있어요. 어머니 집 돌아서 열심히 공부해왔고요. 인천에 하버드를 갔다. 인천에 하버드 아시지? 인하대학교. 인천에 하버드요. 갔는데 애가 학교 안 다니고 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이거 평생을 그거 하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운동권 하는 자매만 낳고 사는데 그 삶이 아니에요.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이념에 뭐가 있냐? 이게 있다고. 이게. 그렇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터. 그럼 귀신 붙었냐? 그 말이냐? 부동산 하는 데를 조사해보니까 무당들이 여기서 사람 계속 죽어나가. 무당에 가서 그랬대잖아요. 여기 귀신들이 떠돌고 있다고.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색적 복음. 예수 믿어라. 이 정도는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원색적 복음의 이응 정도 될까? 예수 믿어라? 맞는 말인데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색적 복음을 주셨어요. 야,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어떻게?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래야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과 제 가정의 가문의 일터와 사업장 관련된 곳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맞다면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은 박살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말씀했어요. 16장 18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 귀신이 떠났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계속했을까요? 바울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귀신, 이 얘기 두 개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가보니까 이게 천지빛깔이라고요. 귀신, 사단, 마귀 이게. 근데 다른 걸로는 안 돼. 아테네에서 해봤잖아요. 여기 있는 사상 귀신, 지식 귀신 붙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원색적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돌아나오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만 말하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데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보다 고상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 최고로 고상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예절 바르게, 왜 안 좋아요? 막무가내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뭐가 역사한다니까.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이 본에서 갔다 왔잖아요. 뉴저지 가가지고 신방을 가자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전도하자고 한인촌에서 같이 우리 인도하는 그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는 분들 계시면 10명만 추려갖고 연락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내가 시간 되니까 당신 차 있으니 가자.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건 한국에서나 가능하지 미국서는 미리 약속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문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미국 귀신이 이래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예절 바르고 규모 있게 사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복음을 막아.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계세요? 누구예요? 계세요? 문 열어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나오더라니까요. 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 1번 말씀드렸고요. 2번은 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1장 38절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이게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요. 어떻게 했냐? 다 맡겨. 이 사람한테. 실력이 드러난 거죠. 어떤 실력이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왕도 감동돼 버렸어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인정하면 얘기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나라의 최고 높은 분인 바로 왕이 감동돼 버렸어요. 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마찬가지.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됐냐?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것 때문에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문제 닥친 거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사람 살리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높여주시는 시간표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기회가 돼요. 이럴 때마다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다니엘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이 술 먹다가 보니까 벽에 글자가 나와서 소문 나와서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신이 깃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끝났죠. 그래서 입니다. 첫 번째. 솔직히 얘기하면 성령 아니면 악령인지 중간 없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연합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게 뭐 된다는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계신 걸 내주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함께 계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함께 계시면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물론 예배하고 중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인생사 전체를 아우러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렵냐?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해서 어려워요. 그러면 덜 어렵고 안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물어요. 인도받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적절한 말씀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들로 사모님하고 상의하면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뭔가를 진행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계기가 될 만한 또 그런 환경도 생겼고. 근데 말씀 듣다가 쭉 듣는데 보니까 복지한다고 하다가 진짜 애들 복음 못 전하고 전도 못 한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복음 운동하겠다고 하다가 가르치다가 복음 운동을 못 한다. 다 그만두고 그냥 전도나 해라. 그거 답이 났어요, 그냥 저희는. 그 말 딱 듣는데, 그래, 맞다. 성령인도. 이걸 해가지고 사람 살리고 이걸 해갖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 살려라.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만약에 그때요, 옛날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이렇게 조직을 갖춰갖고 시설도 마련하고 사람도 집어넣고 해볼까? 그게 이제 괜찮은 주의를 하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뭐 평안하죠. 우린 자꾸 편안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평안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풍랑에도 평안했어요. 그 사람은 벨릭스로 가려는 목적이 뭐냐? 가서 편안하게 그 겨울을 나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캐릭터가 내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요, 너 갖고 말하라고 하지 마. 이게 참 사단 역사요. 속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말고는 나머지 것 갖고 이거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캐릭터가 뭘까요?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복음의 유익한 선택.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캐릭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명운동을 열었는데 교회가 복음 전하기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종이고 성도들 편에서는 주의 사자인데 목사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 선택해서 인도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전체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에 맞은가? 이게요. 이 방향으로 인도받아 가야죠. 그러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붙어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최고인데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어떨 때 성령 인도를 잘 못 받게 되냐면 문제가 올 때.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혔어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아이, 뭐, 가는 거야. 비행기 없어? 배라도 타고 가지 뭐. 안 돼? 기차라도 타는 거야. 뭐 때문에? 전도니까. 이게 우리식이란 말이에요. 조금 복음 가지고 우리들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였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케도냐로 갈 수 있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어떨 때 성령인도 못 받습니까? 교만해서. 교만이 뭐예요? 바울이 끝까지 우기고 가면 교만이죠, 뭐. 하나님은 마케도냐 사람 통해서 오라고 손짓했는데, 아이, 개꿈이야. 그리고 막 마케도냐로 안 가고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건 이런 거야. 뭐, 여러분 여쭤볼게요. 술 먹으면 성령님이 나가요, 안 나가요? 술을 괴짝으로 잡섰어. 그래서 여쭤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상관없고, 뭐, 술 갖다 놓고, 뭐 육주에 뿌려놓고 목욕을 해도 상관없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맨정신에도 못 받는 성령인도를 그걸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관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들어다니면서 역사를 해. 속이려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방식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라막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던 나의 방식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내가 틀어막아요.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요. 저를 안 바꾸는 스타일이었어요, 본래가. 그게 엄청난 손해를 계속 가져오더라고요. 전사 때도 그랬고요. 부목사 때도 그랬어요. 복음에 유익하다? 지금 그냥 바꿔요. 아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 바꿔. 응. 여러분, 아이고, 유목사님 복음 운동하시고 노예가 복음 운동하는데 필요하다? 바꿔. 전체 흐름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 딱 하고 그리 방향 계속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걸림돌 중에 걸림돌가 나야 나. 또 뭐가 있을까요? 숨겨진 동기. 아니래. 남들이 볼 때 엄청 겸손해 보여. 얼굴 자체 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겸손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겸손해 보이는 게 겸손은 아니잖아요. 원래 누구 공격할 줄 모르고 되게 막 유순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탁월한 사람이 축복이죠. 그게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악다구니를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숨은 것들이 있다. 숨겨진 거.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숨은 동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은 맡으면 지 열심히 하는데 안 맡으면 남의 일처럼 하더라고. 그게 숨은 동기예요. 내려놓으신 분들 부담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많아요. 조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주로 뭐에서 나오냐?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앞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러더라. 저렇게 보니까 저러더라.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른데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우리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예배 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전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사람은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 차라리 찬송가 듣는 게 낫습니다. 거기 보니까 별거 다 나와. 뭐, 왜 이렇게, 이런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지 않았, 그건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견이지. 성경이 아닌 게 진짜 많더라. 전 그런 거 볼 겨를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보니까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 경험을 얘기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훌륭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얘기하니까 들어는 주겠는데 성경적인 견해하고 복음적인 입장하고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못한다. 성령 충만 아니야. 이건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악전 고통 끝에도 늘 놓치지 않은 게 뭐냐? 예배였어요.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출발해서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계속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급식차가 막 다 찌그러진 차가 급식을 싣고 왔어. 아이, 급식 안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차가 찌그러진 거지 급식에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이 맛있는 걸, 급식차 보니까 맛없게 생겼어. 오늘 음식.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전하는 메신저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요. 이거 만들었고 여러분 드리는 게 이거 뭐 같으냐면 기차 레일 같아. 여기서 벗어나도 못해. 저번에 제가 하다가 중간에 없는 걸 막 하니까 막 앞뒤로 찾으시는 분이 계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게 이대로 해야지. 왜 이대로 전하기로 약속하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니까 이 안에서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딱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윤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속지 말고요. 여기서 잘 인도해야 합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의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돼요. 그걸 영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알리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그때그때 맞게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드린 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내려가서 저기 광주 아래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광양 지나가서 가갖고 통영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부산 가는 길. 이거 제일 멀어요. 이건.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대전까지 가가지고 가는 방법, 대구 쪽으로 가는 방법. 아니면 저 중부고속도로 타갖고 문경세대 쪽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부산으로 가기로 하는 대개복음화하러 가는 그 길에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게 예배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린 자꾸 회피할 때 많거든요. 말씀 은혜가 왔어. 열심히 하고 인도받아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정리해야 될 게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버릴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가. 가방 제가 엊그저께 정리해보니까 가방에서 버릴 쓰레기밖에는 못 버리고 돈 같은 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거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삶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오고요. 이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냐? 이 바람에 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여러분 죄송한데 집에서 오늘 저녁은 갈비찜, 내일 저녁은 베이징 오리, 베이징 덕이라는 거 뭐 오리구이, 그 다음 날은 염소탕, 그 다음 날은 뭐 갈비탕, 그 다음 날은 뭐 연어회 이렇게 계속 끼니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가서 먹어요? 집에 전화하지. 오늘은 뭐야? 이렇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러신 분은 없는가 봐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먹고 들어오는 거야. 엄마한테 안 물어봅니다. 집에 가면 김치 지진 거하고 짠지만 주니까 먹고 들어와. 똑같아요. 예배 때 말씀으로 해결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아,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예배 갖고 해결된다니까 기도는 올라가야 돼. 금식하러 가야 돼. 여러분, 예배 때 정신 부쩍 차리시고요.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받아내세요. 에? 그렇게 끝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공해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마다 문제도 안 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매번 설교 때마다 다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야. 거꾸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엉뚱한데 더 관심이 많아. 관심이. 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특성을 하려고 마음먹었냐?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성도들 중에. 새로운 사람은 먼저 있던 사람 모르고, 먼저 있던 사람은, 아, 왜 저 새로운 사람을 왜 몰라요? 가서 물어보면 돼. 아유, 안녕하세요. 나는 누굽니다. 누구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 몰라! 뭐, 허기야. 나 이 애들이 교인이 이렇게 1000명씩 되면 잘 몰라요. 우리가 1000명 모이니까 몰라. 새로운 성도 이름 아시는 분, 저 뒤에 저 자매 계시지만, 저분, 저 자매님 성함 아세요? 새로운 성도 막 등짝에다가 이름 붙이고 앞짝에다 이름 붙이고 새로운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분은 여러분을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 장로님들 보고 여기 나와서 인사 좀 하라는데 그렇게 얼굴이 비싸. 아무도 안 나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만 아멘 하세요. 왜 이 장로님들 안 해요? 장로님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장로님들 아멘. 아니, 여기 나와서 인사하세요. 가는 사람, 아이고, 가냐고. 장로님들도 여기 이름표 이렇게 크게 써갖고 붙여드릴 것 같아. 이렇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온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서 편안하게 저 자리 있을 수 있어지면 그게 전도예요. 물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이들 막 열심히 일하는데 너 이름이 뭐니? 여기 앉은 애들 이름은 다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이 다른 데 다 있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 의지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나쁜 거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안 갑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따라 못 가요. 그럼 성령 충만 못 받죠. 남들 모르게 숨겨진 연약한 허물이나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교회에서 뭐 좀 모입시다. 그러면 뭐 잘 안 와. 네, 송년회니까 와라. 그럼 또 가. 그럼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어렵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싹 다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고 큰 일은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설교 못하면 다른 목사가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만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다고 전 생각해요. 뭐냐? 누가 왔어. 나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셨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해가 되잖아요. 바뀐 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뭘 바꿀 거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바꿔.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만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 와. 쉽지 않거든. 여러분이 정착하기까지 쉽지 않았듯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러저런 일들 속에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다른 데 신우에 모이는 데를 갔더니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눴던가 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가 볼 땐 그 젊은 분한테는 이모나 엄마 정도 연세 돼 갔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내용은 몰라.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직장 안에도 있어.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어려운 선택하지 말고 제일 좋은 선택, 쉬운 선택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선택. 그거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야 뭐든지 일이 되잖아요. 집중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 맞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보에도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또 물어봐. 여기 있는데. 주보 안에 있거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거 집중 말고요. 복음, 말씀, 그리스도, 성령, 전도, 구대, 순교 이런 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성령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데 이게 자꾸 내 관심사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 회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나하고 알게 됐는데 뭐 편의점에서 밥 먹다가 그럴 일이 쉽지 않게 연속극 같은 얘기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차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카드까지 다 놓고 온 거야. 물건 사가 카운터에 놨는데 돈 줄 길이 없는 거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어르신. 이랬다고 치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면담하러 들어가서 그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 있어갖고 접견하는 시간이 싹 있는데 가보니까 서로 알아본 거예요. 양반은 그 아저씨는 회장님이고 나는 그 회사 직원이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으면서 복수로 사람을 뽑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뽑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다 서류를 냈지만 당신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라고 이메일로 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로 보낸 통보에 어떤 한 사람이 회신을 보내서 떨어졌다는데 회신을 보낸 거야. 뭐라고 보냈냐. 이번에 제가 G사의 회사에 이렇게 서류를 내고 면접을 하면서 저도 내 쪽으로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실력이 연약해서 당첨되고 뽑히지 못했지만 좀 더 준비해서 이렇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괜찮은 청년으로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답진을 보낸 거예요. 그런 다음날 또 회신이 왔더래요. 너 합격했으니까 오라고. 그런데 이걸 보낸 사람이 열 몇 명을 보냈는데 한 명 뽑는 건데 열 몇 명 보낸 거예요. 마지막 그것도 면접이야. 얘네들한테 떨어졌다고 보내면 얘네들은 뭐라고 대답이 올까? 그 대답을 보고 뽑으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응답을 주어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 전도와 성령과 후대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겠다고 말씀에 결심을 섰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유일성, 대창조의 시스템이 나한테 있어야 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다.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유일한 이 일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주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매일처럼 나한테 벌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나는 지속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한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사울왕도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썼어. 왜냐? 지속했어. 번째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이렇게 제일 가깝게는 가족끼리도 영적인 걸 하려고 뭔가 빡빡 하고요. 잘 돌아가지 않아요. 밥 먹는 얘기, 세상 얘기, 우는 얘기, 드라마 본 얘기 하면요, 편안하게 막 흘러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세밀하고 좀 더 진하게 말하면 아주 엄격해요. 영적 레벨이 떨어진 사람은 영적이 굉장히 높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맞아, 이게. 마치 젖먹이가 부드러운 어머니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아이에게 육포나 쥐포나 고기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화 못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에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세상 악령에 시달리는 흑암 서밋 아니면 성령에 인도받는 서밋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극명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기까지 왔고 2023년 1월 1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고 나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까지 나오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온 교회가요. 깨는 시간이 새벽이죠 뭐. 난 3시에 깬다. 3시가 새벽이요. 늦잠 자고 11시에 깼다. 그때가 새벽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일날 주신 강단 녹취록 붙들고 읽어보시라니까요. 시간은 갑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요, 졸리고 피곤한 와중에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출발한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난 필요 없어.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이걸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이렇게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라. 우리 지금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20몇 살, 30몇 살 이런 분들이요. 지금 성경 못 읽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영적인 건 길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워갖고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주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요즘 유행한다는 카지노, 저번에 나왔던 뭐 일본 사람 나오고 하는 그거 막 뭐 나오는 거 한 번 보잖아요. 따까닥 걸려들었다 10편 봐야 돼. 전 그거 안 봐, 드라마를. 봤다. 저도 이 중독쟁이거든, 내가. 한번 봤다. 그냥 계속 봐야 돼. 여러분이 그 비싸게 중국 보내라는데 저희들 여가 선용할 게 없어. 그냥 본 게 뭐냐. 왜 감옥에 갇혔다 풀려서 나오는 거 있어요. 미국 건데. 미드인데,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영화. 그거 막 몇십 편이야, 그게. 그거 끝나고 또 봤다, 이제. 미국 나오는 거. 잭 바워 나오는 24 hours. 엄청 또 많이 봤어. 여러분, 이런 거는 금방 중독돼요. 근데 왜 그렇게 영적인 건 중독이 안 되는지 몰라. 떡국을 오늘 내가 2개 퍼놓은 걸 한꺼번에 큰 그릇 먹었거든요. 어떤 분이 나뭐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요. 목사님 탄수화물 중독이요.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탄수화물 중독이든 막 괜찮아. 난 중독당하고 싶어. 복음 중독. 뭐 복음 중독이 탄수화물 중독을 이기겠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성경 이거 안 읽어줘. 이거 20분 동안 읽자는 거 20분. 매일 마테마가 있고 더 이상 안 나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신약 읽기 하잖아요. 어른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은요, 20일 만에 신약을 끝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여유롭다고 읽어주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하면 내가 무서운 게, 젊은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 다 끝나도록까지도 마태복음이요. 너무
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냥 못 붙여놔, 저기다가. 여러분, 왜 그래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밥 끝까지 안 먹으면 어때요? 점심 먹으면 되지. 그잖아요. 시간을 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뭘 하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 이왕이면 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709 하든지, 뭐, 799를 하든지 해서 영적인 호흡은 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소리 내갖고 기도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그 기도하고 그러면 힘들어. 지쳐요. 열흘만 계속 소리 나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친구분도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만나면 대본의 목사님도 그러냐. 아이고, 선 목사 요즘 기도 많이 하나 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호흡 기도에 맞춰서 하는데 오히려 잡념이 더 안 들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막 기도하는데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새벽에 오면서 가스 껐나?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웃으시는 거 이렇게 경험 있으시고 기도 좀 하는 사람은 다 겪어 이거. 근데요 깊은 기도하면서는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녹취록 10분, 성경 읽기 20분, 기도 20분, 그럼 50분이요. 이게 길다. 이거 5분, 이거 10분, 이거 10분. 그럼 25분이면 돼요. 이것도 길다. 그러면 서론만 읽어 1분. 성경 읽기 한 장, 기도 1분, 111.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한 거하고 안 한 거는요. 현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 1월 첫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 지난 첫 월요일부터 9일부터 이걸 하려고 그래요.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겸손한 분들은 방에 들어왔는데 해놓고도 표시도 안 하는 그런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썼는데 제가 그것도 그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겠다는 게 뭐예요? 난 그게 싫어. 그거 같지요? 입니다. 오해 전혀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야 이거는. 나지. 말씀 끝냅니다. 한 주간 지냅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충만함이 나에게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를 와 여러분이 새해 벽두부터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도 살고 가족 살고 집도 살고 회사 살고 사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선교 현장도 살고 그래서 이 일에 아주 복스럽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2023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진짜 언약 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2, 3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 다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주셨는데 내가 너무 못 보고 말씀에 순종 못하고 육신을 쳐서 복음 안에 복종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그릇된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 억만문지 1 겨우 받았는데 감사하고 평안한 해였다라고 하지는 않은 걸까?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도 살고 사람 살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 응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담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도록 영화 축복을 내려가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믿음으로 사는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님 바라게 주옵소서. 우리를 방향 역사는 모두를 감겨 주시니 아버지 권세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와 말씀을 축복을 축복하시고 살리는 것이 명일이 누군가 섰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을 나왔으고 살리는 역사가 일처럼 말하면서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가정 살고 직접 살고 학교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고 전도 선교에 감사하도록 기삼철 나라 엄청 정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틀린 것, 망할 것,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뜻을 정하여서 이제 함께 새벽 첫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강단 말씀을 그런가하여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에 없던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집집마다 영적 파수꾼 파수망대를 세워서 다 살게 되는 응답을 누리는 2023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분의 장로님들에게 전에 없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6분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원사 충만 축복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되어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할 복음 집중하기로 마음먹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될지어다.